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성경은 계속적으로 마가복음을 보고 있지만은 오늘은 또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주일과 관련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맥주 감사주일의 그 생긴 그 연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더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왜? 광야에서 거기에서 무슨 곡식을 심었습니까? 무슨 이 먹을 수 있는 무엇을 얻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백성들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또 이 사람들이 고기도 못 먹는다고 불평불만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 메추라기를 또 먹도록 해주신 거죠. 이렇게 생활하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어졌잖아요. 자기 땅이라고 이제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이제 처음으로 추수를 맞이하게 되어졌을 때에 저들이 정말로 이 자기들이 수고해서 이 추수를 하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사실 애굽에서 약 430년 동안 생활할 때에 그 조상들이 자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종살이 했는데 그냥 종으로 살았죠. 광야에 나왔다가 하더라도 광야에서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저들이 광야에서도 정말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 그것으로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자기들이 수고해서 이 곡식을 얻게 되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게 우리 것이구나. 그래서 이때 생기는 마음이 제일 먼저는 뭐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고 여기에서 평안히 농사 짓고 가축을 먹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저절로. 그 다음에 이렇게 한 해, 두 해 농사를 지어가면서 그 다음에 생기는 마음이 뭐겠습니까? 내가 이제는 추수를 해서 이제는 곡식을 거두잖아요. 창고에 들여놓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욕심이 생겨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내가 이제 농사를 많이 지어서 이제 부자가 되어져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너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때를 따라서 감사의 절기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산다 하는 그 마음을 잊지를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을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나와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고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보면은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29장에서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이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내용이고, 이렇게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이 부자는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고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창고가 가득하도록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은 없고, 자 이제 내 마음대로 먹고 내가 잘 지내자 그렇게 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 사람은 부자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는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열심히 수고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은 전혀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부자들어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네가 열심히 수고해서 그래 창고에 들여놓을 것이 없을 만큼 네가 소출을 많이 거두었다 하자. 지금부터 잘 먹고 잘 지내고 잘 놀고 논다고 하자. 그런데 네가 그렇게 계획을 했지만은 오늘 밤에 네 영혼 내가 데려간다. 그러니까 이 부자의 생각은 다 헛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즉 오늘날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어떤 서기관이 있습니다. 이 서기관은 이 보통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래 이 사람들 가운데 모두가 외식하는 자인 것 같지만은 그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물었습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613가지의 그 율법이 있어요.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이 수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시여,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은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네 삶의 전부다. 네 모든 것을 다해서, 네 삶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사람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즉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저는 그 노래 안 부른다고 하잖아요. 사실 잘 안 부르잖아요. 제가 원래도 안 부르지만은
왜? 우리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성경을 통하여 살펴볼 때에 하나님을 내 모든 것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런데 노래가 너무 좋고 사람들에게 듣기에 너무 좋고 하다 보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너무 좋아 보이니까 교회고 모든 그 사회에서 이 노래를 많이 불러요. 그런데 저는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보다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 이 존재의 목적. 그러니까 이사야 43장 7절에서 제가 자주 인용을 하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뭐라고요? 사람의 창조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내 모든 것 다하여,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에너지, 내 전부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걸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성경이 말하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자신의 전부를 다하여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금 보태주고 뭐 어떻고 뭐 구제를 하고 과원에 그리고 양로원에 뭘 조금 갖다 주는 거 그거 다 좋은 일이죠. 착한 일이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여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건 다른 거예요. 내가 어떤 유익을 바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시니까 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는 거 그거 아니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 미워하는 자들을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들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내가 사랑한다. 그럼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지금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동성연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순리대로 살아야 될 것을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로 사는 거예요. 바꿔서 산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이 맞는데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람과 가축이 동물이 사랑하는 거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 영혼들도 사랑해야 된다 하면서 그들을 위하는 자들 뭐냐 이거요. 하나님이 싫어하고 저들은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망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저들을 사랑한다 하는 거 그건 똑바로 사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를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로 종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가 미워하는 거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람들은 심성이 부패되어진지라 자신의 전부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나아가서는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와야 내가 정말 내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캄보디아의 초등학교에 가서 이 원래는 100명분의 그 떡볶이를 갖고 갔는데 그 학생이 300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원래 100명보다 더 나와요. 왜냐하면 떡이 100인분이고 소스가 100인분인데 이제 양배추도 들어가고 어묵도 들어가고 계란을 넣기에는 좀 그렇고 메추리 알을 한 500개 정도 사갖고 메추리 알이 500개 정도 들어가고 행여나 모자랄까봐 또 라면을 5개짜리 3봉지를 사가고 그리고 그러면 소스가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추장 장만 2통을 사갖고 가서 한 통만 이제 싱거워져서 한 통만 넣었는데 300명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떡도 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예상을 못했는 게 저는 거기에 선풍기라도 있을 줄 알았어요. 전기가 돌아서 선풍기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부엌이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만 그 부엌이 옛날에 우리나라 그 장작대 갖고 밥에 묵는 그런 부엌인데 완전 위에는 시끄럽고 양철로 이렇게 덮어 씌워놨는데 완전히 엉망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여기서 학교 애들 급식해주나 싶을 정도에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했는데 선풍기 없지. 제가 또 준비하지 못한 게 수건을 준비하지 못했어. 땀을 닦아야 되는데 그 불 앞에 그 연기 맡아가면서 하니까 엄청 더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 짧은 옷을 입고 갔지 어디 닦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 가지고 그냥 땀을 씻어내요. 그렇게 하면서 이 가마솥에 이제 이 떡볶이를 300명분을 제가 요리에 조금 일가견이 있는 모양이에요. 집에서 떡볶이도 안 해봤는데 지난번에 처음으로 30명분을 한번 해보고 용기가 생겨갖고 이 300명분 하지 뭐 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그 물량도 제가 다 맞췄거든요. 그래갖고 300명분을 다 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마음에 하나도 힘이 든다. 다음에 못하겠다. 너무 덥다. 뭐 그런 마음조차도 안 생겨요. 애들이 줄을 서갖고 이제 뭐 유치원생들부터 시작해가 줄을 서갖고 이 음료수 하고 이 떡볶이 하고 식판에 담아갖고 이렇게 주면은 얘들이 너무 잘 먹어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간 것은 진짜 어느 교회 또 어느 목사 뭐 이거 필요 없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목사 어떤 목사님 이름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와서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떡볶이를 해줬다 하는 것만 전하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들한테 거쳐갔다 이렇게 해주고 거쳐갔다 하는 건데 진짜 피곤한 줄 모르고 진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마음이 부패한 자라서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캄보디아 그 가이드를 이 사람들 보고 사름이나 분나시나 이런 애들
야, 이렇게 더운데 수건도 왜 안 가져왔어? 그렇게 내가 가져가면 되는데 나는 여기서 안 가져갔으니까 호텔 거를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애들 보고 좀 준비를 하지. 그런 말할 것도 없고 땀이 흐르니까 오히려 또 감사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전혀 불평 불만 누구를 탓할 것도 없고 그저 감사한 것뿐이죠. 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눌 수 있다는 거. 이들은 필요한데 내가 줄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에 나타난 서기관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서기관이 가만 생각해 봤을 때 다른 바리새인들, 다른 서기관들과는 달리 뭐라고 하느냐? 선생님이요,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 이 서기관이 평소에 자기 생각한 것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답을 한 거예요. 자, 다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서기관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을 향하여 뭐라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러니까 다른 자는 어떤 소리를 들어요? 외식하는 자들이 화가 내게 있을지로도 하는데 이 서기관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서 멀지 않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따지고 해서 진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거,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이 서기관과 같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이 주가 되심을 말할지라도 저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이고자 하는 자들. 어찌 그들에게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저들은 절기 다 지켰거든요. 우리보다도 더 철저하게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은 더 철저하게 절기를 지켰거든요.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이고,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화가 저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들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이 완악함으로, 마음이 강팍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저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소경과 같은 거예요. 저들이 기부거리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 마음이 완악해서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내가 복
복받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내가 복받을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내가 복받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신다. 믿습니까? 안 믿어요? 믿음을 믿는다고 아멘이라도 하시지.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다는 걸 그때 그 순간에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움직여 내 생각을 다르게 만들어 주셔. 그래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임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순간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 그 시간을 놓칠 수가 없어요. 우리 그 캄보디아에 있는 그 사람이랑 이 분당 같은 친구들은 내가 자기들이 밥 먹으러 갈 때는 꼭 호텔에 들려갖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들려갖고 그 식당에 이제 조금 떨어졌으니까 식당에 여기저기 데리고 다닙니다. 그런데 항상 들어올 때마다 제가 성경을 보고 그걸 묵상하고 탈픽을 하고 하는 걸 보거든요. 그렇게 걔들이 얘기해요. 목사님은 항상 성경만 보느냐고. 그 자기들한테도 묵상이 그 글이 들어가고 거기서 새벽 3시 정도면 제가 항상 일어나죠. 어디 가도 한국 시간으로 따져서 5시 반이면 여러분들한테 카톡이 들어가잖아요. 새벽 3시면 왜냐면 2시간 차이니까 3시 반에 보내니까 3시면 일어난다. 어디 가더라도 그 시간에 맞추어서 보내기 위해서 제가 그 시간을 너무 좋아하는 것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임했다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너무 좋은 거죠. 그게 너무 좋아서 그 시간에 눈물도 흘리고 감사하고 또 더 믿음이 강해지고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다른 교회에 비하면 숫자가 적잖아요. 그래도 제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서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마음이 같이 되어지면은 수준이 목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 내게 임한 영으로 깨달은 바를 그대로 전하니까 그들이 그대로 받으면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받을 자들은 그 말씀이 내가 깨달은 것만큼 깨닫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들도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교회는 목사만큼 성장한다. 그래, 그것은 양을 두고 사람들의 숫자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 저들이 믿는 것.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그냥 겉으로 읽으면 또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그 말씀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면서 읽으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때로는 제가 어떤 부분을 힘들어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진짜 주의 영이 임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이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만 있으면 이걸 누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렇구나.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제가 그걸 알기는 아는데 내 삶이 그렇게 못 따라가니까 그걸 옳게 못 깨닫는 거죠. 지식적으로만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입장이죠. 이 사람들이 성경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의 우리들보다도 성경 내용은 더 많이 알아요. 그런데 저들은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러한 자들을 삼가라. 주의하라 이 말이에요. 왜? 38절과 40절에 보면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 중하리라. 그러니까 저들은 겉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대우를 받고 높은 자리에 앉고 사람들한테 아이고 여기 오셨습니까? 여기 앉으세요. 하고 상식에 앉고 이렇게 대우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나중에 받는 심판이 크다. 그래 그런 사람들하고 깊이 사귈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다 보면은 나중에 세상 것 가지고 자꾸 자랑하고 세상의 말, 세상의 어떤 재미를 갖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크게 도움이 되어지지 않을 거예요. 별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안 들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는 예수 믿으라. 그 말 외에는 왜? 저들이 예수 안 믿고는 저 생각이 안 바뀌어요.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는 소리 들으면 야 이 자식아 니나 믿으라. 나는 이 재미가 좋은데 뭐 하려고 예수 믿노? 하고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 그런 사람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 당시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지금 사람들이 헌금하는 그 앞에 내가 앉아서 보는데 부자도 있고 가난한 가부도 있고 이래 하는데 전부 다 이 성전 들어올 때 이제 헌금을 했다는 것이죠. 헌금을 했는데 부자는 많이 넣고 이 한 가난한 가부는 동전 2개, 둘의 돈이었다는 것이죠. 가장 이 한 고단한트를 넣었다고 하는 것은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 그 당시에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을 넣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하면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고 제자들을 불러갖고 그 교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외모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봅니다. 내가 외적인 것도 중요해요. 왜? 내 마음이 원하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원하면은 그 외적인 것이 참 중요해요. 자, 부자가 드리는 것도 잘못 드린 게 아니에요. 부자가 드리는 것도 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가난한 가부가 생활비의 전부인 자기 곁에 가진 것이라고는 그 둘의 돈이 전부인 그것을 넣는 일은 예수님이 볼 때에 더 잘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 일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들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 하고 제자들을 일부러 불러놓고 그걸 교훈을 하신 거예요. 그만큼 대단한 일이에요. 그게 내가 내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는 아무리 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드린다고 해도 많이 있는 것 가운데서 일부를 드린 거예요. 저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어느 정도만 정성을 들여도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진짜 많이 넣었다, 대단하다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무리 생활비의 전부라 할지라도 그것을 알 리 없는 두렵돈, 그래 동전 2개가 생활비 전부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은 동전 2개, 가부가 동전 2개 넣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심으로 그 가부의 예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 사람 생활비의 전부인데 그걸 넣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가부는 왜 생활비 전부를 넣었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왜 그것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느냐? 그리고 우리가 앞에 나온 말씀들을 전부 참고하여 보면은 가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진심으로 자신의 전부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전부를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부는 자신의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전부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하고 말씀을 하는, 이게 예배. 네 삶을 다 드리고 드리는 그 하나님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잘 사는데 나는 가난하기도 하고 또 가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감사로 헌금을 드릴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좀 부자 되게 해주시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좀 건강하게 해주시고 좀 높은 자리 좀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죠. 왜 나는 가부로 만들고 왜 나는 재산도 없고 얼마든지 불평불만이 나와서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느냐?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가부가 자신에게 있는 전부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도 맥주 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이 없이는 이 절기가 제대로 된 절기가 안 됩니다. 이 한 가난한 가부처럼 부자들만큼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도 자신의 마음은 어느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바로 진정한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가서 참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목사님 지금 여기에는 사람들이 없어요. 현지인도 없고 외부 사람들도 없어요. 왜 그래요? 이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그 공항을 만들었어요.
새로 신공항을 만들어서 아주 크게 지었습니다. 그렇다고 인천공항에 비교하는 것은 아니 말도 안 되고 막 대충 중국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 크게 만들어 놓고 이제 이 모든 권한을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모든 권한을 이 중국 사람들에게 준 거죠. 자기들은 자본없고 중국 자본으로 전부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비행기의 이 착륙비를 너무 얼토당토 않게 많이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항공사들이 이 결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비행기들이 그 베트남이나 몇 대의 비행기, 몇 나라의 비행기 빼고는 아예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직항 노선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관광도시인데, CNM이라는 것은 관광도시인데 외부 사람들이 거쳐갖고만 들어오니까 잘 안 들어오죠. 그리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안 들어오고, 또 안 들어오니까 돈을 쓸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뭐 기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들이 비자 없이 다닐 수 있는, 무비자로 다닐 수 있는 곳이 베트남이나 태국과 라오스나 이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태국으로 거의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일하러 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다 가버린다는 것이죠. 그 젊은 사람들은 애기 낳았으면 애기도 어머니한테 다 맡겨놓고 그렇게 돈 벌러 가버렸어요. 그런데 거기 사람은 그렇다 합시다. 선교사들도 떠나는 거예요. 그 선교사들은 왜 떠납니까? 하니까 한국 사람이 안 오니까 먹고 살기 힘든다는 거죠.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질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뭔가 실적을 보려고 하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죠. 그런데 이 캄보디아의 단기 선교라도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니까 힘드는 거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돌아요. 그럼 잘 안 들어오면은 이 선교사님들 때 그럼 선교비라도 뭐 많이 드리느냐, 고생한다고 많이 드리느냐, 안 그렇죠. 내가 안 들어가니까 별 관심이 없으니까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거기서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홍보를 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인지 모르지만은 거기에서 사역지를 두고 몇 달씩 아예 그 현지인한테 맡겨뒀든지 하고 아예 한국으로 들어와갖고 이제 무엇을 하는지 하겠죠.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많이 한국으로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살 것인데 거기에 사역을, 선교사는 현지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에 돌아가 몇 달씩 뭐 살아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인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힘들 때는 누구나 다 힘들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처럼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산다면은 더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해야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라. 제가
이번에 이제 사람이 이 친구들이 다니는 교회에 갔어요. 가니까 제가 가보니까 그 순복음 교회더라고요. 순복음 교회인데 저희 장로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이렇게 예배를 이제 인도하고 또 예배 드리다가 거기 가니까 정신이 없어요. 막 질서도 없는 데다가 막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겠지만 찬양을 인도하는데 이건 어디 클럽에 갔는지 그것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에도 그런 곳이 있겠지만은 정말 나름대로 질서가 있겠지만은 장로교 목사인 제가 볼 때는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제 질서가 있어서 예배를 마쳐지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사람들을 잘못됐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고 하겠죠.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남은 생애가 얼마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남은 생애를 진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사모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든지 성경을 내가 읽을 때든지 아니면 세상에 되어지는 거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런 간절한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나는 모르는데 제가 묵상에 보면 그 말이 나오잖아요.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면서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아시면서 일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사랑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기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싶다. 그렇게 정말 멋진 성도, 정말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이 없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멋진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사 저희들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다 다스려 주사 아버지와 저희들이 언제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든든하고 아버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저들이 속한 가정이나 기업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